열정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강의 마지막 편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난로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난로 안에 불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을 보게 되면요, 난로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이 또 없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사실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안에도 불이 있을 수가 있고 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의 도전에 맞대어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정.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enthusiasm이라는 단어 있죠. 열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열정적 이런 표현할 수도 있는데, enthusiast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건 합성어인데 in이라고 하는 in 안에 있다라는 단어와 theo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합성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열광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년 특세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한 장씩 이렇게 저희가 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짧지 않은 거리, 52일 동안 그거를 재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심령들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죄가 지적되거든요. 우리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슬퍼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절기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그들이 여러분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84명의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서명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녀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도 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방신들도 우상을 섬길까 두려운 가운데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오늘 13장이 딱 끝나면 좋으련만, 여러분 13장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들이요,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 13장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과 헌신, 결단을 다 잃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을 섬겼습니다. 아다스다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소환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정확하게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백성들이 타락하고 다시 죄로 돌아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살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 불을 움직여주고 장작을 더 넣고 죄를 없애주어야 합니다. 저는 윌리엄 부트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열정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열정이 믿음이라는 것이 열정이 식으면 다 모든 것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정을 죽이는 요소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더 이상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빼앗긴 거거든요.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으면 좋겠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 플랜이 많이 필요하다면 행동을 취할 게 있다면 그것을 좀 오늘 발견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시비의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빵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산발락과 함께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절천지 원수였습니다.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암몬 족속이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큰 방을 차지해서 지금 성전에 큰 방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허락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타협하고 그 방을 내줬기 때문에 도비아가 여러분 그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보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영어로 I learned라는 표현을 I learned. 그 알아보니라는 표현도 I also learned. 내가 또 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의 눈에 띄었다. 내인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생활이 안 돼가지고 농사를 지러 떠났다. 내가 그거를 알아봤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롯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서명하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녀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과 그런 모습을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잘 관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 시작은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학기말 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2시간 클래스였기 때문에 2시간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한 1시간 반쯤 지냈던 것 같아요. 시험이 제가 끝나서 이제 가방을 챙겨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한국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문제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전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1시간 반 동안 이분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질문에 이 문제가 뭔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파악이 안 되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지? 그러니까 답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답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문제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뭐지?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있지? 기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원인이 있는 것이요.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어디서 분명히 떨어진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부닥친 직면되어 있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과학이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사랑과 과학.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잖아요. I cannot live without you.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과학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요, 1년 6개월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은 결혼 생활 30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계속 드라이 돼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다 포기하고 사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방약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약.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처방약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접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연구한 것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85년 동안 제가 뭐 이런 걸 85년 동안 했나? 무엇이 뭐냐면요, What make us happy in life?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장수하게 하는가? 행복해서 내 삶을 연장시키고 오래 살 수 있는가? 그 연구를 85년 동안 724명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every other year마다 질문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해 하는가? 장수하게 하는가? 커리어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슨 직장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고 우리의 어치브먼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왔어요. 우리의 성취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니가 아니다. 엑서사이즈가 아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게 하는 것은 헬티 다이어트이 아니다. 이런 결 쭉 나왔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예요. 릴레이션십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릴레이션십이냐면요, 파스티브 릴레이션십. 이거를 85년 동안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 아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관계인데, 파스티브 릴레이션십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이제 거기서 하나 애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는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관대한 사람 보잖아요. 그죠? 사랑의 사람 보게 되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관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정말 열심히 투자해서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문제 파악을 명확하게 할 때 처방약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열정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주 그냥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열정이 식은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확한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불의를 보면서도요, 악을 보면서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바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열정이 식은 모습일 수가 있을지 모르죠. 느헤미야는 죄를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본문은 여러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몇 절 찾아보면요,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에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어 던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비아가 쓰던 방의 물건을 밖으로 내어 던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관리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유대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귀족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까? 어떻게 죄악스러운 모습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That's not nice. 야단을 치고 뭐 이해는 되겠는데 때렸어? 머리털을 뽑았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죽어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 이방 사람 아들 주지 마십시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에게 자녀들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뽑았다는 생각에 조금 웃음이 나면서 과거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밸리에 있는 한 교회를 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그 교회가 그 한국에서 부흥사 협의회에서 한국 부흥사님들을요,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본부에서 정해준 대로 강사님이 오시는데 오신 강사님이 좀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교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어린 나이에 예배를 참여하면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라고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아멘을 강요시키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멘 그러면 격려를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을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용도 던져주지 않으면서 아멘을 강요하는 분이셨어요. 성도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입을 찢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죠? 어느 성도가 술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입을 손에 넣고 찢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일까? 너무 시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머리털을 막 뽑는 모습 가운데 지금도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심각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불의를 보고 정말 치를 떠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893년에 남아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변호사, 인도 출신의 변호사가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끊어가지고 기차를 타게 됐는데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인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1893년 그 당대에는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법이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티켓을 끊어서 내가 타는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화물칸으로 쫓겨납니다.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티켓을 샀는데. 그 영무원이요, 가방을 밖으로 내고 던집니다. 너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태워줄 수도 없다고. 그때 그가, 여러분 나중에 그게 자서전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느꼈던 수모와 억울함과 이 분노. 근데 그 분노가요, 그가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히려 그것이, 야,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이렇게 비참함을 경험하는구나,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인도를 영국으로 독립시킨 간디 선생님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빌 하빌 목사님 분이 계시죠.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에. 그분의 책에 보면 그것을 파파이 모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뽀빠이의 순간이라고. 뽀빠이 순간. 여러분, 뽀빠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지키려고 하다가 막 수모를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적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여러분 파파이 모먼트예요. 거룩한 분노가 다윗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아갔던 다윗이 블레셋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파파이 모먼을 경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열정의 사람은 죄를 보고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면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도 어쩔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열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고 계십니까?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니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한 가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 회개예요, 회개. repentance,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 인정하고 돌이킬 때만이 회복이 찾아오고 열정이 다시 찾아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니에미아는 강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죄를 파악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뿌리를 뽑는데 행동을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비아가 8절에 보니까 물건을 내던졌을 때 그가 집에 돌아와서 도비아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죠. 9절 이어지는 말씀이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대로 들어다 놓아라. 그 원래 사용하던 의도대로 사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에 보면 갈릴리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어다 놓았다. 구체적인 행동을 갖다가 요구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안식일의 문제를 딜하면서 안식일날 장사하지 말라고 명하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혼인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금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유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기에, 이 산발랏 사이가 돼서 그 제사장이 여러분 손자인데 제사장이 될 아들이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게 쫓아냈다. 이렇게 쫓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 합숙하면서 훈련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지금 오늘날에도 아마 끼치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그 가나안 그 농군학교의 모토가 뭐냐면요,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곡괭이, 그래가지고 일하면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라는 그러한 모토 가운데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그 훈련 장소에요, 불교를 믿는 승려가 15일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와 불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차이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앉아있는 불상을 갖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태웠으면 이제는 기독교를 이렇게 전환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가 앉아있는 불상을 내어 던져버리고 곡괭이를 가지고 서 있는 불상을 만들었대요. 좀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요, 움직이는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움직이는 종교죠. 프랭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열정은 행동할 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건, 선교이건 참여할 때 식었던 열정이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참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멈춰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선교 훈련과 함께 여러분 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 여기 지금 본인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 홍정임 권사님 지난주에 카톡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동창들이 여러분 십시일반에 돈을 모아서 2,000불이라는 돈을 모아서 보내게 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들으면서 이게 주를 향한 열정이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믿음은 여러분 안 됐다, 참 슬프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옮기는 것이 신앙이죠. 지난주 주일날 포도나무 셀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서목사님, 사모님 또 제 아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좋은 시간 가셨는데요. 그 최명 권사님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이 가운데 최명 권사님 만두 드셔보신 분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간장게장 드셔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재능 기부하셔서 만두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2022년 동안 1년 동안요 만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재료것만 해서 파셨어요. 예배 끝났는데 그 1년 동안 판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1,720불이었어요. 이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분 안에 그 열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행하는 종교죠. 삶으로 드러나는 종교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이게 반복되네? 반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My God이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한 절만 제가 나눌게요. 오늘 31절 보면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셔서 제단에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My God. 니에미야가, 이게 여러분 기도거든요. 니에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야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티메트한 관계를 갖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의 my hand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My head, my side. 여러분, 예수님은요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빛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인 그분께서 한 번도 하나님과 separate 된 적이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 이별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separate 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이렇게 있다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평생 같이 살다가 떠나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passion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순환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His passion, 그분의 순환은 was His passion for me.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가 보물이었고 우리가 열정이었어요. 우리의 열정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열정은요 내가 이것만 성취하면 내가 이것만 잡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게 나의 보물이야.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망이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우상들 자녀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커리어가 될 수 있고 그것은요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딱 한 가지 보물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땅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순환을 당하시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을 때 그거를 내가 온전히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깨닫는데 어떻게 보물을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분의 보물이었고 그분의 열정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열정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 삶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찌 비교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열정.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기를 바라요. 저는 기도하기를 니에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니에미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니에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수많은 믿음을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진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되기 원합니다.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됐습니다. 그들이 진짜가 됐을 때 여러분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우리 숫자가 작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